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시대는 점점점 세상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러한 삶이 가득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와서 많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결혼을 위해서 교제하고 연애하고 할 때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구경하고 함께 즐깁니다. 그것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라져 가기가 아주 쉽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하여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부부를 보면 자녀가 어릴지라도 유모차에 태우고 세상의 넓은 것을 보게 해주려고 이 여행지로 저 여행지로 유모차에 끌고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넓은 길이라는 것은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아니면 정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싸움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이지 않을까.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원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오해와 곡해를 하기 쉽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가 지금 사는 데에서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즐거워지고 나아가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고 돈을 더 잘 벌게 해주고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고 더 행복이 증가돼 가고 일이 더 잘 풀리고 내가 뭔 말을 하면 자녀가 말을 더 잘 듣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내 말에 잘 설득되거나 아니면 나를 주변 사람이 가족이 남편 아내나 자녀가 부모 형제가 괴롭히지 않게 되는 어떠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원치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을 초래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문제는 넓은 길로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걷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즐거움과 주님 앞에서 얻고 누리는 즐거움 양자를 다 취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히 임하면
금식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실 때도 많고, 성령님께 충만히 역사하시면 이번에 연휴가 돌아왔는데 연휴를 어찌해야 될까? 그러면 연휴 때 내내 기도하도록, 내 가족은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가장인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연휴 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남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간만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남으면 금식하고, 과거로 한다면 시간만 남으면 한참 기도원이 좋았을 때, 옛날 70년대 같으면 시간만 남으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그래서 가정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성경을 자기의 유익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입고 빙자하여서 소위 말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유감스럽게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미혹은 심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당신들 돈이 부족하지 않으냐, 앞으로의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하게 지금보다 더 좋은 옷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돈 가지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옷을 사고, 돈이 있으니 여행을 다니고, 돈이 있으니 내가 해야 될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손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으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녀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또 유학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자녀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해주고. 돈이 내 주머니에 많은데 자녀에게 왜 과거의 폴더폰 같은 것을 쓰게 하겠습니까?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고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고, 돈이 많은데 왜 구닥다리 과거에 똑똑똑 돌리는 그런 이 흑백 같은 혹은 구버전의 텔레비전을 왜 놔두겠습니까? 신형 아주 얍실하고 크고 영화관 같은 이 브라운관을 가진 TV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뭐 하려고 중고 차를, 그것도 고장이 자주 나는 차를 몰고 다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오면 과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순진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집이 날이 추워지고 유풍이 심한 집이면 그렇지 않은 집으로 옮겨야 되고, 반지하에 살면은 번듯한 아파트로 돈이 생기면 옮기고, 그리고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돈이 생겼으니 여가 생활을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부의 이동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먹음직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그러면
아주 전도가 잘 될 것이다. 전도가 잘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아니면 한일합방 되기 전에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지혜로운 선교사님들은 교회 예배당을 세워달라는 이 코리아, 이 당시 한국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이 일어나서 50명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을 사람들 전도하여 500명이 됐는데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캐나다 사람이고 돈이 많지 않습니까? 고국에 연락해서 이 예배당을 지을 더 넓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0명이 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령 충만한 이러한 선교사님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당신들 손으로 지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받고 기쁨은 가득 찼는데 빈곤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했던 시대는 1903년부터 일어났던 원산대부흥, 1906년까지 1907년부터 일어났던 평양대부흥 그리고 그 영향력은 10년, 20년대까지 흘러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교인들은 어느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모일 예배 처소를 짓는단 말입니까? 예배 처소를 지으려면 한 30달러가 필요합니다. 일제시대는 주로 달러 기준으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30달러가 필요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부녀들이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부흥한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어서 부녀들이 자기 집에 있는 여윳돈을 싹 모아다가 합치니까 10달러. 나머지 20달러가 부족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밥 먹던 녹그릇을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숟가락을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모으니까 10달러가 나옵니다. 우리가 품앗이 하지요. 죽어라고 일해서 30달러를 보십시오. 쳐봤습니다. 이걸로 예배당을 지읍시다. 어느 곳에서는 가난한 농부가 내가 자원하여서 이 예배당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가난한데 당신이 가난한 당신이 어디서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이 부족한 어떤 것을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가난한데 무슨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이 돈은 더러운 돈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님이 거기를 신방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 밭에 일을 나갔다는 겁니다. 밭으로 갔더니 노인 할아버지는 쟁기를 잡고 있고 그 중년이 된 그 교회 성도님이 소 대신 쟁기를 소자리에서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가 어디 갔습니까? 내가 소를 팔고 내가 대신 쟁기를 갈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평양대부흥의 열매들이고 그래서 평양대부흥의 열매는 사실상 더 가난해졌습니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부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평양대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에 선교 보고를 하러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저 코리아에서, 저 조선 한반도 저 코리아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된 캐나다, 호주,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인들은 아무 감흥도 없었고 아무 마음의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 여행할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파티할 것도 많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선교사님은 선교하고 코리아에서 선교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크리스찬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 시대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 있단 말인가? 요즘 시대에도 교인들이. 그것이 과거에 1908년, 9년, 10년 캐나다의 영적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캐나다는 선교 파송 국가인데 지금 캐나다는 얼마나 동성애로 무너졌습니까마는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가 들어오고 많은 재산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단정하게 하시니 우리 액세서리가 사라져갈 것이고 우리의 옷은 줄어들어갈 것이고 좋은 옷이 사라져갈 거기 때문에 파티장에 나갈 일도 적어질 것이고 그러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머니 친순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4박 5일을 함께 시켜드리고 갔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주도에서 일을 한 적도 있어서 북제주에서 그때는 일을 했는데 제주도 전역을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제가 사는 곳과는 환경이 다르고 또 멋있는 장관들이 많아서 마음을 거기에 풍경에 또 돌아다니는 것에 마음을 썼더니 또 좋은 리조트를 잡았어. 좋은 리조트에서 한 4일을 지내면서 마음을 썼더니 현저하게 세상의 기쁨은 증가돼 갔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사라져 갔던 것을 경험했고 제가 다녀와서 그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있고 주님에게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증가돼 가면 주님에게서 얻는 기쁨은 감소돼 갑니다. 연인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얻는 기쁨이 증가돼 가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기쁨은 감소돼 갑니다. 감소돼 갑니다. 마음이 나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얻는 기쁨이 증가돼 가면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은 감소돼 갑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얻고 싶어하고 주님에게서 얻는 기쁨도 함께 얻고 싶어 합니다마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이 와도 집을 사서 차를 사서 큰 돈이 생겨서 회사에서 보너스 인센티브가 나와서 자녀가 성공하고 취업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이 와도 그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 차지도 못하며 사로잡지도 못하고 그 기쁨에 마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사나 중고차를 타나 상관도 없고 차이도 없고 좋은 집에 사나 허름한 집에 사나 그것이 슬픔의 원인도 되지 않고 기쁨의 원인도 되지 않아서 그런데 연연하거나 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되면 스펙이 중요하고 집의 규모가 중요하고 집이 아름답고 번듯한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 최소한 제 볼 때 한 80년대와 지금, 아니면 80년대 이후에 이 교인들의 풍토의 변화를 제가 보는데, 풍토의 변화 중에 현저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참 집이 다 추레했고 다 어지간하면 사골세, 전세 그렇게 살았고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참 신방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추레함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이 추레하고 아니면 대접할 것이 없고 집에 농이 없고 그 추레한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90년대 정도 넘어가면은 현저하게 신방을 요구하는 가정도집도 사라져갑니다. 혹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봄철, 가을철 대신방 되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어느 때부터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추레한 것을 보이기 싫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소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관념을 그대로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껏해야 천막 하나가 다였고 추레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이었던 성막도 텐트에 불과했던 거고, 그리고 추레했으나 거기에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도 둘레에 좀 금을 섞지만 본질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추레하고 사실상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아름답게 뭔가를 더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취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합하여졌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상을 가지게 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또 주중에나 한국교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또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신앙 서적의 중심이 신사도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세상과 또한 믿음과 신앙을 이상하게 혼합해서 그래서 일치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 안에 성공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실 것이다. 당신들의 고난은 끝나고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 유토피아를 어떤 말로 바꾸냐 그러면 대부흥이란 단어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대부흥이 온다. 대부흥이 오는데 가정의 첫째 와서 자녀가 전부 다 변화돼 버리고 성경적인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대부흥이 올 때 완전히 변화돼 버리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그런 일은 1907년 평양대부흥 때도 없었습니다. 평양대부흥 때도 그렇습니다. 그 대부흥에 놀라운 일각의 한 짐을 졌던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250명의 부녀들입니다. 250명의 부녀들이 평양에서 성경 공부 10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230km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에 아이를 짊어지고 당연히 다 자비량으로 먹어야 됐으니 자기가 먹을 식량을, 옥수수를 말린 걸 짊어지고 보리쌀을 짊어지고
그리고 100km, 200km, 230km, 250km를 걸어와서 평양에서 노숙하면서 1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사모함,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고 어떤 사람은 새댁이고 어떤 사람은 다 유부녀, 그 부녀들 우리 성령 충만을 10일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뭔지의 불을 마을마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부흥이 뭔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대부흥에 환호하고 뭔가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람들은 애통하고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열흘도 쓰러져서 주저앉아 못 일어나.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흥이 오면 유토피아가 찾아왔어요. 지금보다 더 잘 먹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더 가지게 되고 더 성공하게 되고 더 재미나게 되고 더 즐겁게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부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임파테이션 이런 겁니다. 또 이런 WLI나 HIM이나 신사도,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나 이 선지자들이 하는 주된 일은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은 임파트, 부여하다, 준다. 뭘 줍니까? 능력을 준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무슨 능력을 부어준다. 내게 안수를 받아라. 내게 기도를 받아라. 내게 애언을 받아라. 내 중보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들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이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그 다음 지도자였던 자신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신명기에 기록합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충성되게 40년을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이 가난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져서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에게 안수만 하고 임파테이션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것에 사람들은 환호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따라 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삶의 변화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선지자는 이름이 그의 별칭이 흉한 일만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일컬어져서 왕도 국민들 백성들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죄로 백성들이 가득한데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좋은 것, 성공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한국 사회는 너무나 타락해져가고 악해져가고 인본적이 되어져가고 우리 주의 종들은 돈을 사랑하고 아마 우리 주의 종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신약시대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되겠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그랬지요.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월급을
계속 올리다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졌지. 사실은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고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의 종들은 돈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가면 신방에서 나오는 헌금을 교회 재정으로 돌리지 않고 다 자기 주머니로 착복을 합니다. 물론 이 목사님에게 이건 내놓는 겁니다라고 말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말이 없다면 당연하게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 것이야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부터 교인들까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부흥이 옵니까?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올 때에 원산 선교사님이었던 하지 선교사님의 회개와 또한 그가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던 기도 모임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한 10여 군데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기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6년 또 되어져서 1906년 하반기쯤 되니까 이 부흥은 끝나버렸습니다.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인갑다. 1903년, 4년, 5년, 6년 이제 끝인갑다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인도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부흥을 멀리서 누가 와서 전해줍니다. 그것을 듣고 아니다. 다시 인도 카시아 지방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부흥을 주실 거다.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이 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낮 정오 12시에 모여서 기도를 한 달간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더 기도하자. 그러니 이제 자기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오후 4시에 모여서 하는 데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석 달 정도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고 그리고 놀랍게 이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아무나에게 주시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냥 부흥이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각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거짓말이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자기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를 증언하니까 그 교인들이 모여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소식을 그 옆마을에서 듣고 그 옆마을에서 다시금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를 달라고 엎드려. 그게 부흥의 흐름이었지. 가만히 쭉 치고 집에 있었더니 당시에도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 중에서도 질투가 많아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교에서 시작됐어. 장로교 장대행교회에서 시작됐어. 그러니 너무나 기분 나빠. 저건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서야게. 저건 가짜고 거짓이라고 약속하고 그걸 학교에서부터 다 퍼뜨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한테 서약한 다음에 전 가짜야 거짓이야 그리고 전파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이상한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아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대각성 부흥과 무디 선생님을 통한 부흥과 찰스 피니를 통한 부흥과 우리나라의 원산대부흥과 평양대부흥, 혹시 또 아주사 부흥이나 도대체 앞뒤 꼭지와 그 흐름을 이해를 하고 저런 말을 하나? 모르면 입을 다물면 되는데 재고 속이기 쉬운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속이기가 너무 좋습니다. 가장 속이기 좋은 부류가 손 안 대고 코를 풀려 하는 부류입니다. 이 코를 푸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그러면은 이 뇌의 부분이 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뇌 수술을 할 때는 코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수술을 할 정도의 이 막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코를 어떻게 풀면 안에 부분에 뇌가 심지어 쏟아질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코여서 조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를 손 안 대고 풀면 두 코를 이렇게 불어넣죠. 한 코를 손 잡고 한쪽씩 자연스럽게 풀어야 됩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면 당연히 코피가 터지기도 쉽고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쉽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현혹하기가 좋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 버린다. 가만히 있어도 자녀가 변화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당신의 인생과 삶이 변화된다.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연호하고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언운동입니다. 애언운동. 얼마나 지금 시대는 개인 애언이 난무를 합니까? 온갖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이 와서 애언을 해주고 돈 받고 하든지 애언을 해줍니다. 큰믿음 교회 같은 데도 얼마나 개인 예언을 난무하게 해줍니까? 들어보면 나쁜 것 거의 없습니다. 다 황홀하고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좋은 예언들을 난무하게 해줍니다. 아마 그 예언들로 하자면 이 우리나라의 놀라운 모세 같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주의 종이 아마도 한 몇백만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백만 명이 해마다 쏟아내는 그런 자들의 예언에는 너무나 많은 대단한 주의 종들이 최소 몇십만에서 몇백만까지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명으로 살다가 무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살다가 무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됨 속에 발가락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도대체 발가락이 가질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손가락이 가질 만한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코로 부르심 받았으면 모르죠. 루돌프 사슴코가 되면 코에다가 반짝이를 하나 붙여줘가지고 코의 영광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아니 코가 무슨 대단한 영광이 있습니까? 납작코도 있고 주걱코도 있고 빨간 코도 있고 우리는 대단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나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한다.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 머리가 되게 한다. 최근 10월 달에 와서 했던 신사도 운동가 사도 자칭 그쪽 계열의 사도라 하는 무슨 앤나운가 그 친구가 머리가 돼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 머리가 된다. 성공한다. 계속 그런 걸 전하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봐도 그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이름도 모욕을 당하는 이름이요.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를 대단히 높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만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13권 혹은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 정도를 읽는다 그래도 와 대단한 사도님 영광을 돌립니다. 와 사도 바울님 위대하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고 자기 이야기도 많이 기록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를 유명한 자로 올리지 않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무명한 자가 사도 바울이구나 하는 거지. 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그가 얼마나 때론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안에 주님은 능하게 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 볼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정말 위대하셨군요. 위대하셨군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무명한 자였군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계시를 잘 받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찾아오고 어제도 찾아오고 그제도 찾아오고 지금은 설교 중에 계시가 열려서 환상이 보입니다.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일확천금, 물질적인 일확천금을 가만히 앉아있으면 줄 것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주님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유감스럽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길입니다. 가정생활과 자녀를 키우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행도 해야 되고, 그죠? 여행도 해야 되고 잔치도 해야 됩니다. 회갑잔치도 해야 되고 칠순잔치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자녀 생일잔치도 해주고 그건 삶이에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부정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소풍도 안 다니고 가을 여행도 때로는 안 다니고 그럴 거지만 다 합니다. 다 하지만 그게 세상살이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이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아름답게 단풍이던 단풍나무가 빨갛게 단풍이던 단풍나무가 한 3그루가 있다. 여러분 집에 정원에나 아니면 집 앞에 공원에나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점점점 쇠락해져 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베란다 창문을 열었더니 그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할 거예요. 또 감성적인 사람들은. 또 집 밖에 나가서 아름답게 물든 단풍나무를 보고 아름답게 물든 은행나무를 볼 때 그 아름다움에 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을 점점점 소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살아나가니 구경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잔치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예를 들어 저는 주님을 섬기는 어떤 부녀들이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챙기지 않아서 토라지고 삐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문제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마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마음 쓰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 결혼기념일을 챙기나 챙기지 않나, 생일을 챙기나 챙기지 않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마음이 없거든요. 삶을 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뭣도 하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요.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발을 딛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길에는 더 많은 구경,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해외여행, 더 많은 돈,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자랑거리,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평안,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런 데서는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가 있었던 때에는 각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케 된 데 있었고, 때로는 심령은 덜 가난해도 육신적으로라도 가난하고 비천한 데가 오히려 있었습니다. 세상을 가난해서 즐길 것도 없고 삼시세끼 때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어느 때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적들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고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 뭔지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5장 3절부터 팔복입니다. 팔복 잘 아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걷는 사람, 좁은 문, 그리고 길이 협착한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첫째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그것이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이것저것 붙잡아 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이것저것 붙잡아 놓을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 한번 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요? 이것저것이 많으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이사 한번 갈 때 되면 이제는 한 보따리 버릴 것을 정리하고 버리지요. 그리고 이사한 다음에 한참을 살다 보면 또 한 번 이사한다 그러면 버릴 것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정말 붙잡지 않아야 될 많은 것, 구하지 않고 사지 않아야 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어떤 물건이야 낡아서 이제 버릴 때가 되어서 그렇겠지만, 어떤 것들은 안 그렇지. 내 눈에 보기 좋아서 사고 구입했는데 쓰지도 않았다 그 말이지. 그리고 어떤 옷이면 입기도 싫고, 살 때는 사고 싶어 샀는데 모자면 쓰기도 싫고, 신발인데 신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낡아지고 버릴 때가 되어져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을 걷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이 많다, 집을 5채를 가지고 있다, 절대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못합니다. 이 집, 저 집, 저 집 마음을 다 써야 돼요. 여러분이 옷이 많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때마다 옷을 구입한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옷이 많으면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남한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한번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마 과거 일제시대에나 평양이나 원산 대붕이 일어났을 때는 기껏해야 옷이 그 하얀 옷 하나, 그게 다였지요. 그러니 파티가 어디가 있고 보일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옷 하나 빨래해서 그냥 입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보일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이 넥타이가 많아서 이 양복을 입을 때 되면 넥타이, 와이셔츠 색깔에 맞추어서 넥타이를 고르는 거죠. 골라요. 넥타이가 하나면 넥타이 고르는 시간이 3분, 5분이 걸리는 판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하나면 고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달랑하면 되지. 근데 많으니까
고른다 그 말이에요.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마음 쓸 게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발이 많다. 아가씨는 빼딱구두가 많다. 외출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이걸 신을까 이걸 신을까 저걸 신을까. 근데 신발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만 대강 털어가지고 신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소유물이 많을수록 소유물을 더 많이 가져갈수록 그럴수록 심령이 가난케 되는 이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2벌 옷 가진 사람은 1벌을 주워버려라. 주워버려라. 그 길을 주님의 사도들은 걸어갔던 겁니다. 주님도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집이 없어야 된다, 차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은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나를 차지하고 이 소유물로 인한 즐거움이 더 많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소유물이 있든지 없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연연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영적인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영적인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만 기다리라고 했을 겁니다.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가만히 자빠져 있고 잠만 실컷 자면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너희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냥 자동 로봇 기계처럼 번듯한 삶을 살게 해주마.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되기를 권하시고 충성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달란트를 받은 대로 문화를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나를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나를 위한 충성으로 채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주님을 위한 눈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여정으로 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딛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내 주님을 통해서 이룰까? 1880년도, 90년도, 1900년, 1910년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도 잘 나가는 예일대나 이런 데를 다니다가 주님께 헌신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학교를 마친 다음에 정말로 그 좋은 최고의 대학들의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낯설고 물설고 그런 곳으로 왔습니다. 어제 추운 바람이 부는 날 지리산을 갔더랬습니다. 지리산에 뭐가 있냐 그러면 1920년에 세워진 선교사님들의 건물들이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흔적이 거의 없어지고 돌로 지은 집 한 채 정도의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만 근데 지리산 그 깊은 곳, 지리산 노단 그 밑인데 거기에다가 왜 지었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풍토병에 본인이 걸려 죽고 자녀가 걸려 죽고 그렇게 계속 죽어나가니까 풍토병을 치유하려고 그쪽에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이 죽었죠. 선교사님들은 들어와서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다 잃기도 하고
아니면 남편을 잃고 자녀를 다 잃기도 하고. 그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젊음을 불태웠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러면 들어왔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들어왔는데 뭐 많다기보다도 어쨌든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인데도 믿는 사람이 존재하고 또 성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퍼져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나는 열매를 따로 들어온 겁니다. 라는 고백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권성이 돼가지고 짊어지고 들어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책을 팔았거든요. 성경책을 파는 사람을 권서인 혹은 권서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파는 사람들 왜 성경을 팔았냐 그러면 거저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거저주면 안 되다니요. 얼마나 종이가 귀합니까? 성경을 거저주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거저주면 저주가 임하지? 지금 시대는 성경을 거저주면 괜찮습니다. 왜? 성경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재정과 여유가 되니까. 당시에는 얼마나 종이가 귀했습니까? 성경책을 거저주면 똥 닦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불 피우는 불쏘시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권서인들의 성경책을 팔러 다녔어. 돈이 없으면 감자라도 받고 보리대박이라도 받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한반도에 인구가 한 2천만, 1,400만이었나요? 그때에 얼만큼 권서인들이 성경을 팔았냐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소유하도록 성경을 팔았어요. 3명 중에 1명이 가지도록. 그러면 아시다시피 얼마나 누가 글자를 읽습니까? 권서인들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팔았어요. 자, 가르쳐줄게요.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쳐줄게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을 산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마을 사람들한테 읽어줘요. 읽어주니까 성경책을 읽은 걸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됩니다. 아무 선교사님도 없고 아무 목회자도 없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이건 누가 줘야 되지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어쨌든 세례를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이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백양대봉회 때도 그랬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성경책을 권선이 전한 걸 듣고 읽고 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과거의 부흥은 기도, 말씀, 회개, 3박자였죠. 왜 3박자냐 그러면 이제 세례문답 할 때에 자 혹시 성경 아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성경 암송을 209절씩 해버린 것. 209절씩 성경 암송을 해버린 209절씩. 그만 좀 하시오. 그럴 때가 209절씩 나지. 그만 좀 하시오. 당신이 이렇게 많이 외우면은 그 다음 사람 세례문답, 그 다음 사람 오늘 내내 세례를 다 못 주고 끝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성경을 줄 때 그걸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받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말씀만 읽고 상고하고
거기에 부흥이 임했던 거지. 무슨 영적인, 무슨 물질적인 일확천금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고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가 그만 좀 하라고 했을 때가 209절이 되더랍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아이도 저 아이도 저 아이도 이 노인네도 저 노인네도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정도는 다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게 그런 것입니다.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길을 걷는 것. 두 번째가 애통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그 길은 언제 끝나는 길이냐? 우리 인생 마감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겨우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끝없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하지 양심이 와인 맞아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고상하다. 거룩하다. 그런 완악하고 미혹된 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죄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애통과 함께 성령의 위로하심이 계속하여 있는 두 가지의 길을 걷습니다. 애통함과 함께 성령 씨는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애통과 그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저도 그 과거에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지금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되고야 말이죠. 저는 제 옛날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한 열흘 전인가 영장이 나왔던가 15일 전인가 나왔던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영장이 나오면은 친구들은 다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는데 제가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도원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리라 마음 먹고 영장이 나온 그날 새벽까지 있다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새벽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군대에서 15일이나 10일씩 휴가가 나오면은 이 휴가 기간에는 더 성경을 읽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서 주로 휴가 기간에는 대부분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지내다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런 삶이죠. 그런 삶. 그런 삶이다 그 말이죠. 그러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기고 더 많은 걸 손에 움켜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더 즐기던 것을 내려놓고 더 내 기쁨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더 내 행복이 되는 걸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에는 어떻게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경주의 시간으로 선한 싸움의 시간으로 주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군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간으로 주신 거지. 노후를 즐기고 복지를 즐기고 평안을 즐기고 그런 시간으로 주신 인생이 절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노후를 나이가 들면 즐기고 노후가 되면 여행을 더 즐기고 더 많은 걸 즐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노후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은 더 주님을 더 섬기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더 기도하다가 더 말씀을 사랑하다가 더 회개하다가 더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다가
그러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은 유토피아에서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의 삶을 보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세속화가 우리 안에 깊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자녀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세속화가 깊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 평안, 안락.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는 60년대, 70년대 제가 모았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또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1900년도초나 1800년도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만 내 자식들 가운데 몇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보낸다는 것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핍박받고 괴로움을 겪는 건데, 하나님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라도 다만 둘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몇 자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를 어떻게 하면 그런 자녀로 키울까 발부둥을 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지슨 테일러 같은 중국의 선교사님도 이 부모가 허지슨 테일러를 가질 때 하나님이 자녀는 중국 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중국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웠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가 못한 공부를 시키고 내가 즐기지 못한 못 먹은 음식을 먹이고 내가 어릴 때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것을 힘든 걸 없도록 하고 내가 어릴 때 불행했고 상처받았으니까 상처 안 받도록 하고 더 재미나게 만들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유감스럽게 살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쳐가진 것은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키우지 않고 그런 열망 열정이 없이 또 다른 자기 제2의 자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하는 제2의 자기의 분신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으로 키웠더라 그 말이죠. 겉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속알맹이는 세상 사람으로 키웠더라. 그러니 어떻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으며 교회 안에 2세대가 어디가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은 이상한 신사도에나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한 선교단체에 빠져서 거기에 이상한 무슨 열망 속에서 미쳐서 젊은 시간을 다 허송세월해버려. 이상한 선교단체, 이상한 단체들에 매이고 들어가고 신사도들에 매이고 들어가 젊은이들은 다 거기 쏟아부어 들어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세상으로 다 가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은 맞는데 나 사람에게 부드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온순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함이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섰는 사람들을 부르고 레위인이 응하고 칼을 들어서 형제고 가족이고 부모고 만나는 대로 죽여버리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죽였더라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유한 것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온유할 때도 있었으나 온유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 편에서는. 사람들은 더 많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했어요. 주님은 거절하시고 떠나셨고 주님 왕이 되어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떠나셨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대 인도자들에게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러지 사람들이 바라는 대부흥을 선고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그 사람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온유를.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으면 진리의 길을 걷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있는 이 세상적인 아이들과 비율을 맞추고 한 통속이 되어질까? 하나가 되어져서 한 통속이 되어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게임을 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할진데 그렇지 않다. 온유하지 않다 그 말이죠. 성격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상을 이야기한다면 이 점액질 같은 아브라함의 성격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데 성격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주가되지 않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체험, 자기가 본 것, 자기가 환상을 본 것,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은 것, 자기가 음성을 들은 것, 그런 것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짜지요. 그를 통해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가짜인 거예요. 아니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책을 썼다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설명하느냐. 자기를 통하여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았고 들었느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게 불쌍히 여긴다. 근데 그냥 불쌍히 여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시로 든 것이 우리나라에 온 그 젊은 20대의 그 선교사님들을 예시로 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긍휼히 여김이 있으니까. 이 코리아에 이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이 있으니까. 긍휼히 여김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의 가장 출발은 뭡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이 출발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배부를 때가 있는 거지. 같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긍휼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긍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함인 것을 알고 주님 없이 멸망하고 주님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함인 것을 알고 그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의 구제의 중심은 불신자에 대한 구제 중심이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구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기회되면 치료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들의 영혼이지. 그들의 영혼이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로 뭉치는 거지. 우리나라의 시대에는 이제는 복음이 끝나버린 시대입니다. 왜 끝나버린 줄 압니까? 제가 실제로 저는 옛날 80년대 한 후반 때부터는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전도하고 또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전도하러 한 5씩 다니고 막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한 90년 중반 되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몇 년을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현저한 차이가.
때로는 이 시장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현저한 차이가 90년 중반 정도 되니까 복음에 대한 완연한 거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뒤돌아서 욕하고 저주하고 인터넷 시대가 되었으니 인터넷에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개독교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개독교 하나가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 저주를 써놓고 악담을 써놓는 겁니다. 그것이 1995년부터 그때는 인터넷이 덜 발달했죠. 욕을 하고 악담을 하기 시작하고 10명을 전도하면 1명, 2명은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그리고 2-3명은 앞에서 욕을 하고 3-4명은 뒤에서 욕을 하고 이제는 복음은 끝나버린 것이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건 복음은 끝나버렸구나. 극소수의 사람이 믿게 되고 다수의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소수는 돌아오고 다수는 떠나갔고 그래서 1995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천주교 신자가 급격하게 290만에서 500만이 넘게 증가했고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제 기준은 1995년과 2005년 불교 신자는 1000만을 넘게 증가했고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현저하게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 1989년이나 전도할 때는 4명을 전도하면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명이 영접해요. 1명. 근데 1명은 우호적이고 2명은 노. 1명은 우호적이고 다음에 언제 다시 만날까요? 1명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겠습니다. 2년, 3년 되니까 현저하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돈을 사랑하니까. 불신자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할수록 죄가 많아지고 마귀가 많아지고 강팍해져 가니까요. 강팍해져 가니까. 그러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면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 죄로 인하여 그렇게 강팍해졌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90년 중반 되면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개인의 경험이에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의미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선교사로 가려고 한 90년 중반에는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것저것이 안 돼서 머무르고 멈추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이야 이제 다시 그렇게 될 때가 되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더 이상은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지다. 더 이상은 주님에 대해.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제 입장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한마디 하면 그 듣는 사람은 너무나 악해져 버리거든요. 너무나 포악해져 버리고 영원한 저주 속에 더 들어가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1000명에게 전도를 하면 1명은 돌아올 수 있는데 999명은 굉장히 포악해지고 악해져 버립니다. 이게 인터넷에 그 숱한 욕설과 저주를 쓰고 대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제가 전에 잘 이용하는 빵가게가 있는데 빵가게를 제가 잘 가요. 그 양반도 이제 저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이 사람 목사님이구나. 근데 내 빵가게를 잘 이용하는 단골이구나 아니까 가면은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단골이니까 서로 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네? 제가 가는데 그 전도한 걸 봤어요. 듣기 싫다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그 10m에 입에서 계속 가요. 그 권사님에 대해 나이 드신 권사님인데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고 욕을 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그 빵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겨우 멈추면서 그래도 입을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저주하고 욕을 하고 광포한 시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악해지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 속에 이 한국인들은 과연 빠져야 될 것이냐.
말씀 나머지만 좀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지. 말씀을 통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해 주시도록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회개가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안이 더러울수록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러울수록 청결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고 성령이 부어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진리 안에서 화평, 또한 불신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하는 그 화평. 10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거고 가족 안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갔더니 핍박이 아니라 돈이 들어왔다네.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네. 아니 복을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그에 대한 것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맛배기에 불과하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결과로 도망자가 돼야 되고 유리걸시게 해야 되고 돌과 하늘에 유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승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승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핍박의 결과가 육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11절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삶,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하지 어리석게 되어져서 야,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은 로버트 슐러가 이야기했던, 노만 빈센트 필이 이야기했던,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했던, 닉 워렌이 이야기했던, 혹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움, 광명,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삶이 아니라 그건 있을지언정 그 복과 은혜는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아가라고 부어주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고 주님 때문에 애통의 길을 걷는데 주님 때문에 용서의 길을 걷는데 주님 때문에 사랑의 길을 걷는데 주님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걷는데 의 때문에 핍박받는 그 길을 걷는데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러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흥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처럼 건물을 사게 되고 노후 복지를 잘 누리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더 고난을 받을까? 더 주님 때문에 내가 즐기는 것들을 더 내려놓을까?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더 포기하고 더 어찌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길을 걸어갈까?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내 남은 인생을 뭘 먹고 뭘 마시고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고민이고 복음을 위한 그 삶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누리면서 이 땅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주신 시간들이 아니온즉 남은 생애와 삶이 얼마가 되었든 나아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녀를 바치고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다 쏟아붓는 자녀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우리들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걷다가 주님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에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군사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